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밥은 먹으면서도 기도하는 일은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매일 허기를 느끼면서 영적인 허기는 느끼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며, 오늘은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허기가 매 순간 느껴져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 중보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 긍휼로 간구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3절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미국 시카고의 전도자 부스 터커라고 하는 전도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언젠가 이 구세군 강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부스터커 설교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함은 이것이었습니다. 위로라고요? 만일 당신의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칭얼대고 있다면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사람의 그 설교 와중에 이야기를 듣고 이 부스터커 설교자는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간 후 이 설교자가 다시 돌아와 동일한 구세군 강당에서 이런 설교로 이 설교의 서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또다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몇 주 전 제가 설교할 때 누군가가 일어나셔서 당신의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다고, 그때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를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실지 계시지 않을지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후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난 몇 주간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던 그분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마찬가지로 지금 제 가슴은 찢어져 있고 저와 제 아이들의 가슴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순간 아무도 위로를 나에게 주지 못하지만, 그 무엇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지만, 이 순간 하나님은 저와 제 가족의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위로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부스터커 설교자의 설교였습니다. 아무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 순간 하나님은 저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 이런 의미로 우리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신다고요?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하시나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아니, 이것이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무엇도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인생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나를 위로하시는 유일한 위로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로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유일한 위로자의 그 위로의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심이야말로 주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가장 보편적 방식이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제자들과 3년 동거동락하셨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여행하시고 같이 삶을 나누셨습니다.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늘의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셨으며, 제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의 기도와 도움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셨던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전혀 준비되지 않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되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요? 아니,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와 격려를 주셨던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깨우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셨고 그들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어두움에 직면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으로 도와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 곁을 떠나가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격렬한 파도와 경랑을 헤치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하심으로. 성자 하나님도 함께 하심으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알겠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겠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그런데 이 보혜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성령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4장 17절 18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러나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알아요. 세상은 알지 못하나 우리는 압니다. 두 번째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세 번째로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계셔서 18절 보실까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아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하시며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고통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위로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 약속을 신뢰하시는, 이 약속을 붙드시는, 이 약속을 상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부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 할아버지는 대화를 거부하고 음식도 거부하고 그냥 방 안에서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걱정을 해도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방법도 없어요. 의사 선생님, 아니 그 말을 듣지 않는, 처방을 듣지 않는데 자녀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꼬맹이가 찾아왔어요. 그 꼬맹이는 같은 아파트 그 아래층에 살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왜 찾아왔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일 산책 두 분이,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 두 분이 산책하시며 그 아이에게 뽀뽀도 해주시고 그리고 간식도 주시고 어느 때는 용돈도 주시고,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가 어느 날 보이지 않으니,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으니 걱정이 돼서 이 꼬마 아이가 그 할아버지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만류하죠. 우리 할아버지 못 만난다고, 우리 할아버지 그래도 친구를 보고 가겠다고. 그래서 열리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고 음식을 거부하는 그 할아버지 방에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꼬맹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할아버지하고 그 아이하고. 그 할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밥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밥 드시고 이 아이하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의 삶의 페이스를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깜짝 놀라서 아이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에게 뭐 했니?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 그럴 수가 없다고. 너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뭐 했니? 그냥 할아버지 꼭 껴안고 함께 울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을 들어가니까 어두컴컴한 데서 그냥 누워있고 쪼그려 앉아있는 내 친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이 아이는 그냥 마음이 울컥하고 그냥 할아버지를 다가가서 그 친구 할아버지를 그냥 안고 울 수밖에, 둘이 함께 껴안고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함께 우는 이 순간 이 할아버지의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 할아버지도 친구가 나에게 다가와서 안아주며 함께 우는 그 내 친구 때문에 이 할아버지도 치유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의 방법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방법도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은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에게 다가오시며 내 존재를 터치하시며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상처받은 그런 이웃을,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을 다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정말 함께 있어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고통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놀라운 치유의 장이 될 수 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실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속에 거하신다고, 계시겠다고. 이것을 가리켜 성경학자, 신학자들은 이런 교리적 단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저는 이런 교리적 의미로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냥 피상적으로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깊은 곳, 무의식까지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어서 묻어둔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외로움까지 찾아내 그 깊은 곳까지 건드리시며 만져주시며 치유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세상이 위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며 도와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웃과 대화할 때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거기 두지 않고 대화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진짜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몸은 함께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다. 이것이 대화가 아니다 이 말이죠.
몸도 함께 있고 마음도 함께 있고 눈도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대화. 그런데 이 진정한 대화, 이 진정한 위로, 이 진정한 함께 하심, 그리고 도우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위로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겠다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분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겠다, 그분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세상은 모르나 우리는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의 놀라운 소통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치유의 축복 되실 수 있기를, 평생 그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찬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시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